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공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 몇 년간 어버이 주일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효자도 아니고 또 제가 무슨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겠는가 싶어서 늘 몇 해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 어버이 주일 설교를 사실은 떠맡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저부터 부모 공경을 더욱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연도는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나 잘해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잘해야 될 거 너나 잘해라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과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워낙에 가정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서 그게 은혜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을 우리가 예전에 수돗물이 없을 때 물을 떠러가려면 어디로 떠러가야 돼요? 우물가에, 그죠?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물을 기를 수 있듯이 하나님이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시냐면 가정에서 주셔요. 다른 데서 복 받으려고 막 돌아쳐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은혜이자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단은 귀신같이 안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어디가? 가정이 은혜의 공간이요 가정이 축복의 공간인 거를요 사단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복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태초부터는 아니지만 세상을 창조한 뒤로부터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래 놓고 어때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이걸 먹었다 그러면서 어때요? 부부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어때요? 가인과 아벨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단은요 가정이 은혜요 축복인 걸 알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가 되던 부모님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존경스럽던 부모님에게 실망을 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나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하던 부모님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손안에 있던 자녀가 이제는 어때요? 내 손안을 떠나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독립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녀들이 이제는 거꾸로 나를 챙겨주는 것도, 나를 자녀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좀 불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것저것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자녀들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경험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역전이 되고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파괴되고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녀들은 나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영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래요. 두 번째로 6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7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대단한 표현의 인물이 성경에 또다시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오늘 본문의 노아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노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 여러분, 자기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던 노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시작해 하신 그 대단한 노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다가요, 저 사람은 완벽해, 저 사람은 대단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혹시 실수를 하거나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존경했고 사랑했고 의지했고 절대적인 존재였던 부모님도 사실은 연약한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 속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은 자였지만 노년에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노아처럼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질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어버이들이, 어르신들이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연약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질병에 의해서 그 대단했던 부모님들이 질병에 의해서 연약함을 노출할 수 있고 불완전한 모습을 노출할 수 있어요. 노쇠함이 될 수도 있고
치매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완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거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함과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덮어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본 자녀들의 선택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선택은 어땠는가?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나의 가족이 어르신들이 연약함과 불완전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또 자녀 세대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취하여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알리고 맙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리다라는 성경의 단어 원어를 찾아보면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말해서는 안 될 건데 누설했다라는 거예요. 예, 말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함은 누설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누설했다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은 누설했는데 알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리고 말았는데 이 셈과 야벳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 뒷걸음질 지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주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연약함과 불완전에 대해서 자녀들은 실망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누설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첫 번째, 5개, 5번째, 5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 사회 가운데 인간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인간 사회에서 인간끼리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공경이라는 말을 카베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무게를 주어라 라는 거예요. 무게를 주어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빠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어때요? 무게를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잘 대하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존경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단어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부모이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들은 더욱 연약해집니다. 부모님들은 더욱더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진지하게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영화롭게 대할 수 있는 자녀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따라해 볼까요? 마음껏 축복합시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술이 깨었지요. 그리고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과 셈과 야벳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함과 그의 아들 손자지요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차라리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 축복만 빌어줬다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러한 일을 만들어낸 사람, 즉 취하여서 벌거벗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축복만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주를 하고 마른 것이지요. 그것 또한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경시대에는요, 아버지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의 축복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에서와 야곱의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웠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다가 어때요? 너가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이제 장자의 복을 너에게 빌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야곱이 그냥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복을 받아버리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정말로 어때요? 정말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여 맡길 때에는요, 양육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들을 축복할 건데 부모님들의 손에 맡겨서 부모님들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만들어 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까요? 빌어먹으라고 저주를 해야 될까요? 좀 저주를 많이 하신 것 같으네. 그죠? 좀 마음에 어버이들 좀 캥기시는 게 있죠? 아유, 저거 나가서 커서 뭐가 되려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을 많이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주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저주하지는 않겠지만 공부 못한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조금 아이들 실수한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뭐 좀 말 안 듣는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어찌됐건 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그대로 축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복을 빌면은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를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복을 빌으시고 많은 기도로 자녀들에게 복을 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딜 가면 잘했냐 못했냐로 서로 티격태격할 수 있는 곳이지만 가정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또 가정은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실수 안 하면 어디 가서 실수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서로 실수해도 웃어 넘겨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은요,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는 곳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저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들, 저분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들 이렇게 부응해야지 하면서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곳이지만 가정에서까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기대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어때요? 모든 것을 용서받고 모든 것을 공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에 이해해주고 모든 것에 함께 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축복하는 공동체인 줄 믿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서로 빌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음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빌어주어서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